오늘부터는 히브리어로 풀어보는 십계명 강의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호 이에우 레카 엘로임 아에림 알 파라이. 이것이 바로 원문의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제1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이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직접 수유하셨는데 그것은 십계명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시어 그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여 주목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9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판 돌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라고 하셨고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말씀의 주제가 성경의 어느 말씀보다 중요하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며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뒤를 이어 반포되는 모든 율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따른 네 가지와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지키고 성취해 나가야 할 6가지를 둘로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모든 자들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며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계명과 율법은 완전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역할을 감당하였으므로 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성취와 함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국 안식과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미 그 안식과 거룩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내 안에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완성에 담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최종 완성은 사랑이요 안식과 거룩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계명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말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일러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 가라사대 와에다멜 엘롬 옙 콜 하데바림 하엘레 레모루. 이 레모르란 말이 바로 가라사대 말씀하여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레모르 가라사대는 보통 직접적인 대화에서 사용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레모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에덴 동산의 뱀과 하와의 대화 또는 창세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과 아담에 대할 때 레모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에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레모르라는 단어, 가라세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는 존재케 하는 하나님 말씀 즉 가라세 하시면 그대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구체화돼서 현실로 드러날 때 레모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33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레모로 말씀하셨음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에 섰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아마르는 맨 처음 창세기 8장 15절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는 2번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애증과 절대적인 명령에 대한 강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이 모든 말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모든 말은 바로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아버지 사랑의 애절함이 철저히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반드시 내 안에서 성취되어서 하나하나 이루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나 외에이라는 단어가 바로 알파나이. 그 뜻은 뭐냐? 이 파나이가 얼굴이란 말입니다. 내 얼굴 위에 내 면전 위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얼굴 위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를 가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말씀이 나오는데 4절에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여호와께서 연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락하셨다는 단어가 바로 바라보다 응시하다는 뜻인데 그 뜻은 뭐뭐 하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응시해서 보고 계신 것을 표현할 때 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연락하셨다는 개념은 주시에서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주시에서 보고 계신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4절에서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라라는 단어가 바로 바라보다 또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께서 준비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는 뜻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광경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고 말합니다. 또한 스가랴 9장 8절에서도 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악한 자가 다 쉬는 그 지경으로 왕래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라하님이라 봄이라.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내가 당신 자신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온전한 것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맞춤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얼굴 위에 다른 주님 얼굴 위에 다른 하나님들이 있으면 다른 신들이 있으면 눈맞춤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 면전 위에 다른 엘로힘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는 어떤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단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일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했느냐, 한 하나님 엘에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한 분 하나님을 엘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도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하 엘로힘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에 하 간사가 붙으면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할 때도 하나님은 엘로힘을 복수를 썼습니다. 창조하다는 빠라는 칼동사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라시는 바로 단수 하나님이신 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시는 단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여기서 엘로힘을 쓰지 않고 단수 엘, 단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라 엘이시니, 엘은 단수 하나님,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이라고 씁니다. 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도 하나님 엘의 도는 단수 하나님입니다.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편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수 하나님이 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 엘로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엘로힘들이 나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있을까요? 잠시 듣던 이야기를 멈추고 가던 발을 멈추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첫 계명의 의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버금갈 만한 세상 신들이 우리 앞에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밖에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 되었으니 머리와 지체로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땅적인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니 여호와 하나님이신 단수 아버지 엘 아버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 왕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과 11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 엘로힘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아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솔몬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신이 바로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복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신 아스타롯이 엘로힘 이스토레토인데 사랑과 다신의 베닉의 여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원을 추적해보면 다산, 물이 때에서 축적하다, 부해지다, 부유하게 만들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밀검은 바로 저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밀검은 다스리다, 보호자에 오르다, 왕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2장 13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노략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바알은 주인 혹은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앞에 여신과 같은 신이며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몰락이 몰레크인데 이것은 말라크에서 유래가 되는데 말라크 뭐냐? 왕 또는 여왕입니다. 그 뜻이 다스리다, 보호자에 오르다, 왕이 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스타롯을 쫓고 밀검을 쫓으며 바알을 섬기고 몰락에게 바치는 것이 결국 내가 신뢰하는 남편과 같은 것이며 부를 쫓아 축적하고 사랑하며 왕처럼 보호자에 올라 다스리는 것을 다른 신을 쫓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 신약에 와서는 맘모나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맘몬의 강조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돈, 부와 재물, 우리가 말하는 머니,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데 그 뜻은 안락함, 신성화된 허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맘모나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화욕이나 부를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과 견주는 신적 개념에서의 만모나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같이 쫓지 아니하고 저가 이적 후비들을 위하여 이같이 하였으며 자기의 신들에게 엘로힘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십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고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들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확실히 너희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 엘로힘을 쫓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를 좋아하고 사랑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결단코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반드시 주리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 어떤 것이 있으며 사랑은 그리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얼굴을 마주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내 자녀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귀여운 딸 주영이와 아들 민수 얼굴만 쳐다봅니다. 물론 그들 모르게 그런데 이놈들은 계속 딴짓만 부립니다. 그래도 그들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눈동자가 자식의 움직임을 따라 두리번 거리고 떠다닙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널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너를 지켜보았다는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에게서 눈을 돌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역이나 바로의 악이 충만해지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해졌을 때 종되었던 애굽 집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말씀이 자유케 하고 영이 자유케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된 자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땅적인 것, 혈통으로부터, 세상적인 것, 지식으로부터, 육적인 것,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티클 아담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주님과 눈맞춤을 하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리고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존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 종지였던 곳에서 인도내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세상의 지혜종에서 망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처럼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상태에서 소생케 하셨고 새로운 창조체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면전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두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존재된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내 면전 위에 다른 신들을 엘로힘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 시간엔 둘째 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연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